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금 더우시죠? 오늘부터 이 빌딩에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이제 겨울이 왔다고 에어컨을 끊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덥습니다. 바람이 들어와도 그냥 바람이고 시원한 바람은 아닐 겁니다. 조금 참으시고요. 격려 한번 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12월 첫 주부터 구청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 안에라도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에어컨이 2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빌딩에서 주는 에어컨이 안 나와도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또 넓기도 하고요. 한 250명 정도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널찍해서 좋을 텐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공사가 잘 마무리되므로 우리가 12월 첫 주에는 거기서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좀 생각할 텐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2번째 다윗을 우리가 2번째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조금 제목이 좀 약간 거칠죠. 불가항력적 은혜와 비교 불가적 신뢰, 이제 그런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조금 그 제목이 낯설지 않으리란 생각이 들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비교 불가적 신뢰 속에 살았던 다윗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을 생각할 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시는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그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자존심과 자존감의 대결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2주가 지나서 또 가물가물 하실 텐데요. 자존심의 사울과 자존감의 다윗이 큰 대결 구도를 이루는 듯 우리에게 그 말씀이 다가오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존심과 씨름하고 살아요. 그거 하루아침에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신문을 펼치면 자존심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 안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찍부터 그는 자존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우리 앞에 안 읽은 부분에 보면 전쟁터에 나타나서 그 골리앗을 막 야단치는 소년 다윗을 보고 형들이 달려와서 그 큰형이 달려와서 막 야단을 치죠. 너 왜 여기에서 큰 소리 치고 있냐? 너 원래 교만한 놈 아니냐? 그러면서 그 동생을 막 닦아세우는 얘기가 그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윗이 교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는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일 뿐이지 자존심이 세가지고 하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이 형이 보았을 때는 저놈이 저게 맨날 어떻게 흰소리만 하더니 어떻게 이 전쟁터에까지 와서 구경 와가지고 저렇게 아주 나쁜 짓을 하냐. 그래서 그 동생을 나무랬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이었죠.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을 하면 천국 가면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가능한 한 일치까지는 아니어도 가까워야 돼요. 내가 했던 말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 형의 한 말은 하나님이 들었을 때는 그거 아닌데 교만한 자라니. 다윗은 교만하지 않아. 그런데 그 형은 그를 교만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를 야단치고 그랬죠.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보면 자존심의 사람과 자존감의 사람의 차이는 크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근거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전당에 올려놓은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다윗을 생각하는 오늘 읽었던 장면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자기를 아주 확실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극에 있는 수많은 사람 앞에 가장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 속하죠. 자기를 믿었던 사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를 믿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를 믿었던 골리앗 앞에 떡 버티고 섰는데, 겉으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고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었지만은 그 속에 들여다보면 자기를 믿었던 사람 앞에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이 서 있음을 봅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은 자기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왕. 예. 네. 다수는 대답을 못 찾고 계시는데 연세가 있는 분이 찾으셨어요. 예,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은 이 전쟁터에서 골리앗 앞에서 뭐요? 자기를 믿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으로 사라진다고 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나는 자신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자신도 믿을 거리가 없고 그래서 낭패한 삶을 산 흔적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대비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세 사람을 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눈으로 본 듯 느껴야 돼요. 자기를 믿었던 골리앗, 하나님만 붙들고 믿었던 다윗. 그런가 하면 하나님도 믿어지지가 않고 자기도 믿을 수가 없었던 그 낭패에 빠진 그 왕관을 쓰고 있으면 뭐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에 서 있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정의하려고 했을 때 어디에서 다윗의 믿음을 가져와야 될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찾기가 어렵고, 다윗은 솔직히 제가 한 달 내내 다윗 믿음 설교할 수 있을 만큼, 또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다윗의 믿음의 구석구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가 다 갈 때까지 다윗 얘기만 하다가 끝날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크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윗의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해 봤을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요. 사울과 비교하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어요. 믿음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우리가 합한가,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톡 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도가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생각할 때 기억할 것은, 다윗의 믿음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김종포 목사는 묵상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이 가장 강하게 떠오른다고 말하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좀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정말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를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은,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다면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랬을까, 두루뭉실하게 좀 두 가지만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싶어요. 마음에 좀 품고 살으시라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면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순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담력에 이르기까지 그 다윗이 보여준 믿음은 대단히 많지만은 그냥 제 식으로 제가 묵상한 대로 말한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가 품고 사는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은혜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불가항력적이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붙들고 사는구나. 그 안에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는 그가, 제가 제일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참 어려운 말인데, 경상도 산 세월은 한 16년밖에 안 살았는데, 나머지 전 50 몇 년을 서울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안 고쳐지나 몰라요. 고쳐서 들으세요. 또 봐라, 발음이 왜 저러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고쳐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서 가능한 한 이 말을 안 쓰려고 하는데 안 쓸 수가 없어요. 네, 그거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을 말하는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아, 내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내가 받고 살아가는구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시는구나. 내 인생은 은혜의 삶이다. 그렇게 말했던 그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마음에 품으시고, 두 번째는 그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은 아마 너무너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믿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고 산다는 거잖아요. 저 이 나이가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믿어주시는 것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을 생각하면 그는 넘칠 만큼의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자기가 걱정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정말 비교 불가능할 만큼의 그런 큰 신뢰를 가지고 또 있었던 사람이다. 이 얘기 두 가지를 제가 좀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의 세계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게 그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늘 나를 격동해야 돼.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관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고 따지는 것 많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그럴 때는 그 뒷면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나? 틀림없이 그 감사가 줄어 있습니다. 감사거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내 안에 감사가 있을 때는요, 그 감사는 뭐예요?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것을 표현하는 게 감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술로 표현하면 그게 감사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 안에 감사는 마치 영혼의 기름과 같아요. 삶이 마찰이 없어요. 부딪히지 않아요. 내 입술에 감사가 있을 때 누구하고 부딪힙니까? 안 부딪혀요. 하나님하고도 부딪힐 일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부딪힐 일이 없어요. 내가 많이 누리고 있는데 누구하고 싸우려고 덤비겠어요? 내 영혼이 능력하면 관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용을, 하나님이 주시는 관용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고 살려면은 내 문제를 주님께 아뢰야 돼.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다고 말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평강을 우리에게 먼저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우리가 기도하신 분이 그런 기도에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채무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아낼 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아내려고 여기 와 있는가? 주시옵소서 할 때도 받아낼 게 있어서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청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도 엄청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심정이 채무감으로 딱 은혜가 넘치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뭐 엄청난 비유거든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가는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털어쥐고 그 사람을 돈 내놓으라고 경찰서에 끌고 간 얘기를 신하가 보고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조금 전에 받은 임금이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조금 빚진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러냐. 물론 받은 은혜가 없다면 100데나리온도 크죠. 그거 받아내야죠. 저도 돈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많아요. 그게 지금도 생각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거쳐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교인에게 돈 빌려줬는데 못 갚은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왜 그걸 생각할까요? 사람은 받을 것은 항상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건 남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 않았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100데나리온 가지고 싸울 수 없느니라. 그건 인간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 부딪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늘 즐거울 수가 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위험이 높다는 것.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는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찬송을 좀 소개가 아니고 여러분 아는 찬송을 좀 되새김질을 하고자 제가 두 곡을 방송실에 요청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찬식이 있어서 그 놀래 두 곡 부르면 한 10분 지나갈 것 같아서 한 곡만 부르겠습니다. 한 곡만. 지난 토요일 날 어제 어떤 가정에 올리브 블레싱 예배할 때 나와서 불렀던 찬송이 은혜였어. 맞죠? 네. 참 은혜가 됐어요. 집에 가서도 다시 유튜브를 틀어서 그 찬송을 들었습니다마는 손경민 전도사님이 불렀던 은혜였어. 이 곡만 부르고 그 다음에 소진영의 은혜 아니면은 나중에 성찬식 할 때 우리 찬양단이 좀 불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크게 부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해가 뜨고 저녁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도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적막한 순간에 그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내가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잠시 생각했을 때 그가 뭘 결정했어요? 예배를 결정했어요. 그래도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결정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아들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몸부림쳤으며 그랬을 때 아들이 죽으면 애비도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는 모든 의관을 다시 차려입고 밥을 먹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이런 자식은 작은 것이다.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시편 32편도 좋아하고 시편 51편도 좋아하는데 그 내용은 절절히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절절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가장 낮은 데서 자기가 어떤 은혜로 사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또한 믿음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윗보다 하나도 잘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내 마음속에 그 은혜가 절절하지 않은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받은 것이 다윗보다 적지 않은데 바울사도보다 적지 않은데 나는 왜 달려나가지 못하고 나는 주님 앞에 왜 감격하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무엇이 은혜로 받아들이는데 고장이 나 있는지 이 한 주간 동안 돌아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다윗의 믿음의 세계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 비교 불가적인 신뢰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사람도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근본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은 다시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너무너무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 멋대로 살면서도 어머님이 잘도 속아 넘어간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밤새 산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공부하다가 쓰러져 죽는다고 막 저한테 공부하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는 안 되겠다. 저렇게 나를 믿는 분에게 내가 더는 배신을 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산치기를 멈추었다니까요. 그대로 했으면 아마 노름꾼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네. 밤새 돈 따먹기. 그거 얼마 아니지만 그거 하고 손이 실끔해가지고 들어온 아이에게 공부하다가 온 줄 알고 진짜 그렇게 믿는 어머니의 눈을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더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주 토라지고 배반하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자식이 죽었어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찍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길이 이렇게 험난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아마 수천 번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 그가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그를 세울 줄 알았지만은 그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사울이 죽었을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는 그 유다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그렇게 더딥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조심하셔야 돼. 끝없이 신뢰했던 다윗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교 불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저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신뢰는 믿음이라는 표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의 믿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바울 사도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여러분, 거기에 사랑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말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은 말할 걸까요? 여러분의 도덕적인 사랑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을 향한 사랑, 그것도 그 안에 좀 들어있을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다. 그런 의미로 그 사랑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품고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대입을 해보세요. 은혜가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례히 행치 않는다. 오래 참는다. 그래서 그 사랑에다가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가진 사랑 때문에 이것도 아니하고 저것도 아니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그게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장에서의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성도의 사랑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읽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윗의 믿음은 환경과 상관없이 믿었습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끝쯤에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나 사랑이 같은 말이겠지만은 적어도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은 그 신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 좀 색깔이 틀려요. 아무개 그 사람 믿음 좋아. 그거 하고 아무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역력해. 이거하고 좀 다르지 않겠어요? 적어도 천국에 가면 사랑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시편 수없이 나오는, 제가 어젯밤에 쭉 읽어봤어요. 시편 18편, 시편 27편, 시편 23편, 시편 139편, 시편 3편. 그 믿음에 관한 다윗의 고백적인 기도들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차라리 사랑이라고 말해야 맞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표정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표정이 드러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도 예수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그 사랑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뢰가 사랑으로 드러날 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시편을 읽으면 그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에게 많이 묻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서로 의견을 물으면서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거나 관계가 어려우면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가 전쟁에 나가서도 굽이굽이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질문이 없을까요? 자식을 대학 보내면서도 질문하지 않고 우리가 집을 팔면서도 질문하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지금 난관을 두고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도대체 사랑하는 사이 맞아요? 그가 가졌던 믿음은 주님에 대한 신뢰인데 그 신뢰가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뜨거운 믿음을 가졌고 차라리 사랑이라고 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시편 23편이 생각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그의 그 표현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양을 사랑하는 목자와
목자를 사랑하는 양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이상한 생각이 났어요. 저는 양을 키워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아주 징할 정도로 오래 키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염소 체면 거는 걸 다 한다고요. 네. 그 염소를 좀 재워놓고 내가 편하게 바위에 앉아있기 위해서 염소를 어떻게 재워야 하나, 그것까지 연구를 해서 염소하고 노는데 여튼 염소 요리하는 법을 많이 터득했어요. 그런데 염소를 키웠던 저는 양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데 그 양과 목자의 사이를 상상하고 염소와 목자의 사이를 생각하면 전혀 분위기가 틀려요. 주인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염소는 형편에 따라서 주인을 인정해요. 그래서 염소는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다. 늘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염소 순놈은 전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두들겨 팰 대상이다.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많이 맞았죠, 저한테. 네. 왜냐하면 주인을 주인 취급하지 않아요. 늘 함께 학교 마치면 가서 공차해야 되는데 산에 올라와서 염소하고 씨름하는데 이 염소는 주인에 대한 보답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염소를 키우던 내 때를 생각하면 왜 그 염소는 양과 같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도 생각해보고 왜 내가 키우는 염소는 동네 강아지하고 같지 않을까? 강아지 요즘 우리가 많이 키우잖아요. 얼마나 주인이 사랑하고 얼마나 주인이 철따라 먹을 것 입을 것 다 입혀서 요즘에는 막 신발까지 신겨서 다닙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건 내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강아지가 염소하고 틀려서 그래요. 얼마나 주인을 알아보고 따르는데요. 꼬리가 빠질 정도로 흔들면서 주인을 좋아하잖아요. 단 한 번도 염소는 저를 향하여 반갑다고 꼬리를 흔든 적이 없어요. 이 세상 보면 소를 키우면서도 왜 소는 강아지 같지 않을지? 왜 토끼는 강아지 같지 않지? 우리가 그 개를 좋아하는 이유는 개가 그 주인을 알아보고 따르고 좋아하고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정이 들고 좋아하잖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따르려고 하고 그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마음을 읽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를 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에녹을 데려간 것처럼 우리를 데리고 다니다가 우리를 불러 올릴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관계에 있어요. 염소처럼 살면 안 돼요. 소처럼 살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가 적어도 개보다 낫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신뢰관계를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난달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12월 며칠 날 어디 가세요? 안 가는데? 그럼 됐어요. 왜? 맡기려고요, 걔. 10월 달에 벌써 2달 뒤에 있는 강아지를 맡길 계획을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스케줄이 맞는지. 예? 왜 이렇게 그 강아지 아주 못생긴 강아지인데 다리가 짧아서 땅에 닿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미리 2달 전에 제 스케줄을 물어서 그 강아지를 맡길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 강아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강아지가 그 주인을 얼마나 기쁘게 해주는지 정이 들어서 그 강아지를 집에 두고 어디를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좀 맡기고 가고 싶어서 2달 후에 일정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좀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을까요? 다윗은 그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지? 그건 똑똑한 것일 수는 있어도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마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움직이려고 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1961년에요. 지구를 최초로 돈 사람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소련의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내가 이 지구를 떠나와서 지구를 보니까 이 우주계에는 하나님이 없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어요. 내가 이 지구를 떠나보는데 하나님 없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67년에 우주선 훈련하다가 그만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968년에 지금부터 54년 전에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닐 암스트롱이 선장이고 함께 간 사람이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갔는데 이 두 사람이 달나라에 갔어요. 이제 미국과 교신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그때 닐 암스트롱 옆에서 이 올드린이 한 신비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가 거기에서 주섬주섬 교회에서 준비해 온 달나라 성찬식을 준비했어요. 그가 떠나기 전에 그가 달라스에 있는 웹스터 장로교회 장로였는데 목사님과 의논해서 내가 꼭 거기 가서 달나라에 가서 성찬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의논해가지고 그걸 가져왔는데 교신을 막 준비하고 있을 때 그는 주섬주섬 거기에 장과 떡을 내놓고 혼자 그 달나라에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그게 바로 달나라 성찬식이에요. 닐 암스트롱이 그가 예수 믿지 않아도 엄청난 감동을 받았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교행하는 그가 그 성찬식을 할 때, 혼자 할 때 그곳에서 시편 8편 3절 4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마 그가 그 시편을 읽으면서 울지 않았을까. 저는 그 말만 들어도 감격이 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우주에서도 달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그 예배의 정수가 성찬식입니다. 달나라에서 드렸던 그 성찬식 잠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성령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다윗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살면서도 다윗보다 어쩌면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에 젖어서 살지 못하고 염려 근심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자리에서 우리는 많은 염려와 함께 살았던 과거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이 한 주간 동안 다윗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